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며 꼭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행동에 나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여리고성은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1절 말씀 보시면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그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았을까요? 이 1절의 표현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성문을 닫아놓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전쟁 치를 준비를 단단하게 한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창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칼은 잘 갈아 놓았는지, 방패는 그 창과 칼을 막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러 가지 전쟁이 필요한 하나하나 장비와 또 군인들을 살피는 것, 그게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여리고성은 굳게 닫히고 들락날락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완전히 막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여리고성,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을 닫아 걸고 그 안에 숨어 있을까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닫아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완전한 봉쇄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5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장 정도 앞으로 넘기시면 5장 1절 나오지요. 자,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5장 1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막으셔서 그 강바닥을 마른 땅같이 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강바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지금 여리고 성 앞에 탁 포진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방인이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우상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해가지고 자기들 눈앞에 딱 나타나서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요단 강물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다 듣게 되면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가지고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멀리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아예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 두려움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아예 무시하고 감춰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여리고와 같은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롱성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리고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 나아가게 될 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셔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막아서고 있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와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움직일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신실한 믿음, 담대한 믿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을 사실은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그 믿음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6절, 7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6장 1절로서 14절에서 그 뒤로 갈수록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똑같은 낱말로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하나님의 궤 혹은 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아요? 언약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데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군사들은 언약궤 앞으로 행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6일 동안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여서 돌고 돌아와서 잠을 자고 7째 날은 7번을 돌고 침묵을 깨는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 전쟁은 끝이에요. 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아가고 행동해 나아가는 이 담대한 믿음은요, 일반적인 전투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창과 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방패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갑옷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언약궤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의심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철옹성같이 준비되어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매일 한 바퀴씩 이 힘을 빼야 돼?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 부모들의 세대처럼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메뚜기 같은 모습 버리지 못하고 메뚜기를 극복해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자기들의 부모 세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에 온전하게 순종해 나아가게 될 때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담대한 믿음은 어떤 세상의 강력한 것을 보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서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것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강물에 들어가니 강물이 싹 말랐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때 분명 하나님이 한 발 앞서가 주실 거야. 이 믿음이 변치 않고 굳건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담대한 믿음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보다 한 발자국 먼저 앞서가시면서 내 걸어갈 길을 평탄하게,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더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말씀 따라 준행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 준행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장 단순해 보이는 이 행동과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먹음이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따라 준행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시며 승리를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마침내 승리를 확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